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백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6년 만에 성탄절과 주일이 같이 겹쳐서 주일 예배와 성탄절 예배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12월이 들어오기도 전부터 백화점과 상점과 모든 온 나라가 또 전 세계 열방이 성탄에 대한 은혜, 성탄에 대한 부분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들고 장식을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보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날들을 보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나라를 트리와 장식과 선물과 많은 걸 준비하면서 보내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성탄의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오늘 이렇게 성탄의 날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함께 배웠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총과 그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도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님은 첫 번째 생일 맞으실 때, 첫 번째 태어나실 때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들,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탄을 준비하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나는 어떤 성탄을 보내야 할까? 또 나는 어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헤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헤롯은 세상을 의미한다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자신이 늘 왕으로서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처참하게 죽이기까지 하면서 왕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폭한 왕이고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 왕 헤롯 왕에게 성경에 보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궁에 와서 헤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인데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까지 가족까지 살해했던 그 헤롯 왕이었는데 동방에서 박사가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게 그 왕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 예수, 그 메시아를 찾으면,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의 속내는 뭘까요?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로는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목적은 늘 왕권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자신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헤롯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시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한 여관집에 찾아갑니다. 여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여관 방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구간으로 들어가죠.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이 마구간뿐만 아니라 그 여관집 주인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와도 자신들이 행하는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신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의 세상의 모습이 헤롯 왕의 모습이라면, 또 여관집 주인과 그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오늘날 2022년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헤롯 왕처럼 자기 자신의 탐욕과 자기의 성공과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성탄을 이용하고 성탄 트리, 장식, 또 선물, 많은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그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모습, 어쩌면 여관집 주인처럼 그 여관에서, 마구간에서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 그 모습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해피 홀리데이, 즐깁시다. 연말 연시입니다. 선물을 나누고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고 즐겁게 나누는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미 미국은, 이미 외국은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어졌고,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해피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만큼,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또 성탄 캐롤을, 노래를 부르려면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종교 차별이라고. 성탄절날 캐롤을 부르는데 종교 차별인가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아니죠? 예, 성탄절인데 캐롤을 부르지 못하게 해요. 상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음반의 문제로 인해서 길거리와 주변에 성탄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점 탐욕스러워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 성탄의 복음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고 모른 척하고 있고 관심이 없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헤롯보다도 더 강력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크리스마스의 날을, 성탄의 날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빼앗아가고 또 변질시켜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더 안타까운 건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 속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캐롤을,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해피 홀리데이를 얘기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탄의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가족들과 연인들과 또 백화점과 쇼핑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 날을 지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지,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켜가고 있고 성탄의 의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놓고 있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있고 성탄의 은혜를 알고 있고 성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이 세대를 본받고 있고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성탄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저항하다라는 의미였어요. 세상을 향해 저항하고 진리가 잘못되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고 성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복음의 구원의 그 평화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남대문 성전, 여의도 순복음 교회 우리 지성전인 남대문 성전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회원역 주변에 그 높은 건물의 6층과 7층이 저희 남대문 성전이었어요. 근데 6층이 교육자실이 있는데 남대문 성전을 이렇게 남대문 상가를 주변 다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뚝 끊어졌거든요. 오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상가에도 캐롤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상가에서 바깥으로 이 캐롤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부르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속에 막 울분이 나는 거예요. 이 남대문을 지나다니고 상가 성도님들 신방을 하는데도 캐롤 하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썼어요. 어떤 머리를 썼냐면 6층에 있는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식당이 조그마한 거 있었는데 거기에다 컴퓨터를 가지고 오고 앰프를 가지고 오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크게 캐롤을 틀었어요. 근데 그 크게 캐롤을 틀은 게 크게 틀어봐야 우리 안에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추운 날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거기에 그 앰프를, 스피커를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거기에 스피커 그 볼륨을 크게 키워가지고 우리한테는 안 들리게 바깥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행여나 조금이라도 캐롤 찬양이 좀 들려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주님 탄생하신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들려지게 하고 추워서 벌벌 떨고 가는 이들에게 그렇게라도 좀 캐롤 찬양으로 예수님 탄생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성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출근하면 그 일을 했어요. 누가 봐도 누가 안 보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 찬양을 들려주고 지나가면서 제가 또 얼마나 잘 들리는가 가서 보고 확인하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캐롤의 은혜가, 그 찬양의 은혜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 그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어요. 세상은 복음이 아닌 세상의 그런 많은 것들로 타락하고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부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 안 만나는, 또 믿지 않는 사람, 또 때로는 믿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많이 이야기 좀 나눠주자고. 잘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좀 이상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다 이해해 주잖아요. 그리고 다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 메리 크리스마스 성도들 간에 많이 고백하십시다. 주변에 믿지 않는 그도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를 많이 나누면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 해나갈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탄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헤롯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오늘 첫 번째 예수님 탄생하신 날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종교인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야 하느냐를 질문할 때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누가 말하고 있는 걸까요? 대제사장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그들은요, 헤롯이 질문할 때 바로 나왔습니다. 예, 유대인의 왕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은 목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겁니다. 그분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오실 겁니다.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분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거기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은 그 유대의 왕을 찾아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가서 아기 예수님께 꿇어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교회에는 머물고 있었고 율법은 가르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집례는 했는데 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유대인의 왕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나 편하거든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너무나 재밌게 잘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가르치고 있고 제사를 집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또 가르쳐 주면서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가득했던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구원자가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말씀과 진리와 그의 삶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여나 동방박사들의 말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동방박사들과 함께 같이 갔겠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성전 안에 머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자신과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과 관계가 없고 이기적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 결국 그들은요, 공생애 하시는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을 결국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정권에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너무나 많이 와 있었고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념과 다르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종교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상관없고
지식과 내 인생이 상관없고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도 종교인으로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느낌도 앞에서 캐롤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말을 해도 아무런 감동과 흥분과 감격이 없는 모습. 혹시 대제사장 서기관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형, 그 형은 늘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농사하고 아버지와 함께 양을 치고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로부터 부음받아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종으로서, 아버지에게 노예로서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집 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혜와 삶을 경험하지 못했던 큰 아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성탄절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때되어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끝나면 그냥 집에 돌아가서 신앙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 평화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통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묻고 그 통계를 냈는데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고 그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만 아멘. 그런데요,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 자신의 목적, 자신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면 찜찜하고 교회 나와야 무언가가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1시간 반 앉아 있다가 돌아가면서 나는 예배 드렸어 라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의 평안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로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행복해지고 주님과 더 함께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생일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오늘 생일이에요. 케이크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두근두근 하겠죠. 선물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할 거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그날을 준비하겠어요. 오늘 그날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날이 오늘 그날이에요. 오늘 이 날이 다시 주님과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살아와지고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렸던 그때,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만 해도 내 안에서 눈물이 나고 감사했던 그때의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성탄의 은혜가 내 안에 큰 감격이 되고 그 은혜로 오늘도 힘을 얻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는 성도로 가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동방박사의 모습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며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을 연구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헤롯을 만나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앞에 그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예수님께 그 삶을 드린 동방박사의 모습, 오늘 그 동방박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에요.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나이도 지긋한 분들이겠죠. 얼마나 많은 백그라운드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갓난 아이,
그 아이 앞에서 그들은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아기가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아기가 순환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해 우리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꿇어 엎드려 경배한 것,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찾아오는 내내 그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어떤 분이 유대인의 왕일까?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 그분은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분을 내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도 살아야지. 와서 꿇어 경배한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유대인의 왕 예수를 만난 것이었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것을 그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모든 것을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헤롯 왕에게 꿇어 경배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은요, 그 누구에게도 꿇어 경배하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꿇어 경배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요, 유대 민족 그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꿇어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이었던 동방의 박사만 유일하게 예수님께 꿇어 경배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단어가 좀 생각났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답게라는 말이에요. 목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장로님들답게, 성도답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답게 올려드리자고요. 아멘. 하나님을요, 하나님답게 올려야지. 어떤 인간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답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동방박사가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답게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예수님답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믿어서 사랑 나눔을 함께 합니다. 늘 받기만 하고 늘 나만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어서 사랑 나눔을 함께 합니다. 그 사랑 나눈 걸 가지고 이 메탄동의 수원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섬기듯이 섬깁니다. 우리 예수님 섬기듯이 그분들을 섬기고 함께 나눌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시 내가 종교인이었다면 내가 다시 성도로서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변화로서 성도로 살아갔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마음껏 성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